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4월 27일 날 주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지요. 이 땅의 시간들이 계속 지나고 있지요. 오직이라는 뜻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도, 이 세상도, 또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그 모든 우리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 모든 것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네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전하거라. 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이 땅은 그림자와 같은 곳이며, 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이 땅은 그림자와 같은 곳이며,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오는 것은, 교회가 지금 빛을 잃었구나. 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이 지금 또 빛이 되는 교회를 또 핍박을 하겠지요. 코 땡땡일 때 그 문 정부에서 코 땡땡일 때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교회들을 막 핍박을 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제가 연결시켜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날 주신 말씀은 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이 땅은 그림자와 같은 곳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인본주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또 믿고 있는, 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죠. 인본주의 산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우리가 의지했던 이 땅에서 살면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허물어진다는 거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 하셨습니다. 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이 땅은 그림자와 같은 곳이며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니라. 지금의 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니라. 기울어가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은 그냥 나그네 같은, 뭐 그림자 같은 곳이죠. 이 땅은 그런 곳인데, 하나님은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21일 날, 그때 제가 그 날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저에게 어떤 한상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한상을 열어주셨냐. 5월 초 정도 되면 논에다가 모를 심어야 됩니다. 그걸 농번기라고 하지요. 논에다 모를 심는데, 모를 심기 전에, 그러니까 논에다 모를 심기 전에 논을 다 그 논 바닥을 갈아 엎어야 되죠. 논바닥 위에 거름이 잔뜩 뿌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논을 갈아 엎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2023년 10월 21일 날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변혁의 시대, 격변의 시기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변혁의 시대, 격변의 시대. 논 바닥 위에 거름이 얹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에다가 거름을 뿌립니다. 봄이 되면 논 바닥 위에 거름을 뿌려서 그 논을 다 갈아엎죠. 갈아엎고 그 논을 그 부들부들하게 모내게 할 수 있는 그 논을 만들죠. 농부가 그렇게 모내기를 할 수 있게 그 논을 부들부들하게, 논바닥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논에다 물을 대고, 그런 다음에 5월 초가 되면 논에다 모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격변의 시기, 변혁의 시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우리가 의지했던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있었지, 저것은 항상 있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기존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황당한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 시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이걸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다리면 회복 가능했던 IMF, 지금은 기다린다고 해서 회복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에 IMF 있을 때는 기다리면 회복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기다린다고 해서 회복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초고령 사회가 2025년부터다. 그래서 장기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수면으로 드러날 것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황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기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코 땡땡 있을 때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나만 바라봐야 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시기로 좀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로. 주님께서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늘 주시하면서 우리가 심령 성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 안 해주죠.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으십시오. 물론 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죠. 평안함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뭘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고, 하나님은 좀 등한시하고 하나님보다 첫 번째로 뭐를 더 주시하면서 쫓아간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허물어지는 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거, 가장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 심령 성전이죠. 심령 성전.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야 되고, 일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도 엄마가 관계를 하나님과 이루었다. 그러면 그 깨어서 계속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죠.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은 자기 교회 그 양들을 위해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오네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면서, 인본주의 산들이 허물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이제 허물어지고 2차적으로는
또 정말 흔들림, 지진, 뭐 화산이 폭발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오네요. 조용한 때는 다 지나갔다. 이것이 오네요. 점점점 어지럽고 시끄럽고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로 들어갔구나. 그것이 오네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시하면서 예수님 손만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뭐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 뭐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다 흔든다는 것입니다. 흔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4년 1월 21일 날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교회들의 일이라고 전하거라. 사단 마귀 귀신들 그런 영들이 들어간 자들 그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 땅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급속하게 이 땅의 환란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이 땅에서 경제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야지 우리가 또 봄이 왔구나 그러면 여름이 오겠지 여름이 당연히 오는 거죠. 여름이 오지 그러면은 좀 날이 더워졌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데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봄이 되는데 갑자기 추운 겨울이 왔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 오겠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정말 사람이 멘붕이 오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계절로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이렇게 평안하고 우리가 평온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디에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들의 일이라고 전하거라. 때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잠자고 있지요. 악한 자들이 한국 땅에 왜 저렇게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냐.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하나님 뜻을 난도질한 그런 자들은 지옥에 절단기가 예비되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절단기 커터기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도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함부로 난도질하는 그런 자들, 해방한 자들,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 이런 자들은 지옥에 그들에게 줄 상이 있다. 그 상이 뭐냐? 몽둥이와 커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단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주셨으니까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난도질한 이런 자들은 휴거 이렇게 이야기 아무리 한다 해도 휴거 그들의 입에서 휴거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영이 들었기 때문에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고 관계를 이루지 못했는데 휴거 이야기를 한다면 참 하나님도 어떻게 그 사람을 보겠습니까? 야, 네 속에 있는 귀신부터 내쫓아라. 네 속에 있는 귀신 빨리 회개해. 귀신부터 내쫓아. 네 안에 귀신 들어있어. 이렇게 말하시겠죠? 그리고 또 이 말씀 하셨죠. 나와 끈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본인도 모른다는 거죠. 나와 끈이 연결되어 있는지 예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그런 모르고 있는 자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심령 성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